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구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구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를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앞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13장에서 두 짐승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왔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그리고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 그 이름의 표를 사람들로 하여금 받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숭배하도록 강요를 당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대리자로서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아주 무서운 살인마적인 세상이 바로 앞으로 있을 7년대 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4장에서는 어린 양이 나오고 13장에서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은 두 짐승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14장에서는 14만 4천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조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14장에서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14장에서는 어린 양을 향한 경배와 새 노래를 부르는 이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3장에 묘사된
이 짐승의 횡포와 만행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짐승을 심판하고 종교를 짓는 이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14장에서는 7년대 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 7장면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7장면 중에서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출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최종 심판이 있게 되고 그들이 멸망으로 떨어지는, 누구와 함께? 사단과 함께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봤습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 산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과 싸우려고 분노함의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짐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은 그렇게 서 있는 짐승의 모습과 시온산에 14만 4천과 서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을 다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에서 계신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14만 4천인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동일 인물들입니다. 7장에 한 지파에서 1만 2천씩,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오죠. 그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여기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그들이 짐승에게 속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13장에서는)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이마에 뭐를 받았어요?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척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4만 4천은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고 미혹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이 성도들은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충성스럽게 이행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임무를 충성스럽게 이제 이행하고 끝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준비한 그들이 받아야 될 이와 같은 상급이 있을 텐데 그것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14만 4천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럼 그들의 임무를 어떻게 충성스럽게 끝냈습니까? 그들 14만 4천 명 성도들은 대환란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를 했던 것이죠.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전도로 주님께 돌아온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장 가서 한번 보실까요? (7장) 9절로 14절 보시겠습니다. 2일 후에, 여기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 선택됐잖아요.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 선택돼서 이제 14만 4천이 다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 즉 2일 후에, 그러니까 그때 구원받은 14만 4천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2일 후에 쭉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 큰 환난에서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이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14만 4천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14만 4천의 성도들이 그때 전한 그 전도로 주님께 돌아온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15절로 17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의 기록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로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들에게 전도한 14만 4천 명이 계시록 14장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받고 나서 7년대 환난 기간 동안에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잡힌 거예요. 잡혀서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니까 거절했지 않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거듭나고 보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절대로 우상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기 계시록 7장에 나온 구원받은 성도들, 얼마나 환희의 기쁨을 외치겠습니까?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할 천년 왕국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14만 4천 명 모두가 다 들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시온산은
잘 알려진 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48편 사무엘하 5장 7절을 볼 때 시온산은 다윗 왕이 여부스 사람들을 치고 빼앗은 성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다윗의 왕권과 우리 주님의 통치가 연결되는 이와 같은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님이 시온산에 서 계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온산에 서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지금 곧 다가오고 있다, 변화가 지금 곧 다가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시편 48편 1절로 2절에서 시온산이 거룩한 산이며 그리고 아름다워 우리 하나님이 그 산에서 찬양을 받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24장 23절, 요엘 2장 32절, 오바댜 1장 17절 21절, 미가 4장 1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시온산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7년대 환란 동안에 구속함을 받은 이와 같은 백성들을 모으는 이런 장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대 환란 이 기간에, 이 시점에 시온산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은 땅에 거하는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할 천년 왕국이 이제 열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다시 계시록 말씀 가서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 3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곶 타는 자들이 검은 곶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이 땅에서 7년대 환란 기간 동안 속량함을 받은 이 14만 4천 명은 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 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하늘에서 검은 곶 타며 새 노래를 부르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은 7년대 환란 기간 동안 14만 4천의 인맞은 이와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와 같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인맞은 성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는데 바로 그들이 지금 검은 곶을 타면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2절에 검은 구 터는 자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가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새 노래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뭡니까? 바꿔서 14만 4천만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순교당한 성도들과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14만 4천의 성도들은 동일하게 비슷한 환경에서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과 모든 역경을 다 경험한 순교당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14만 4천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환경에서 거의 비슷한 어려운 일들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새 노래를 14만 4천의 이 성도들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새 노래에 대해서 절대로 배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구속함을 받은 이와 같은 성도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새 노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제 15장 말씀에서 또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7년대 환란 시대에는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빠져들고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성도들은 도덕적으로 순결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끗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순결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7년대 환란에 성도들만 이렇게 순결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한 가운데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되나요? 아니죠. 오늘날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삶을 주님은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흔히 남녀 관계로 이렇게 비유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순결한 처녀로 비유해 주고 있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할 말씀으로 열왕기하 19장 21절, 이사야서 37장 22절, 예레미야 18장 13절, 아모스 5장 2절,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등 이와 같은 말씀들을 성도님들이 나중에 또 한번 집에서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순결하게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 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깨끗하게 지켰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 여기 14만 4천의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 강요되는 이 우상 숭배와 미혹의 역사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중 구원받은, 다시 말해서 영유권에 구원받고 대환란의 그 무시무시한 소용돌이에서 건짐을 받은 그 소용돌이를 통과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랐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첫 열매는 14만 4천 명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여기서 말하는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추수는요, 매년 첫째 달 니사월에 보리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6월절은 니산월 14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첫 달 14일입니다. 그것을 첫 달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니산월, 그 첫 달 14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초실절은 그 6월절 이튿날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리 수확의 첫 열매는 그날 여호와 앞에서 흔들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거두어질 수확의 전부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확물이 앞으로 거두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 수확을 해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렸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다음에 수확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음에 수확될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14만 4천이 첫 열매인데, 그 첫 열매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속함을 받을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로마서 16장 5절을 보면은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믿은 첫 열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여기 14장 4절에서 14만 4천의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이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 추수하는 수확의 날이 있게 될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 추수 중에서 맨 처음 익은 열매,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아무 거짓말도 없습니다. 이 거짓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가 유대인들을 속여서 미혹해서 적그리스도를 들어 그리스도라고 거짓말을 시킬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수없이 많이 넘어가고 미혹될 것입니다. 가장 큰 거짓말일 것입니다. 모든 거짓말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가서 보면은 44절,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죠.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거짓말이 없어요.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 혹시라도 그냥 나는 인침 받았으니까 우상에게 경배 한번 하고, 나는 인침 받았으니까 괜찮아, 천국에 갈 건데 만약에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 사나요? 그 사람 천년왕국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만약에 그런 거짓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짓도 그 입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절대로 14만 4천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그들의 입에 담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7년대 환란 때 사탄은 오늘날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완전 부인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아주 교묘하게 속여서 이제 그를 제시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의 성도들에게는 그런 거짓말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이 적그리스도라고 속이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신임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아무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무 흠이 없는 자들이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한 2, 3분 안으로 빨리 끝낼게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흠 없는 분이다. 우리 주님은 흠이 없는 분이셨어요.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흠 없고 점 없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이 성도들도 동일하게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이 흠 없고 점 없는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따라서 전혀 그들도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현재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성도들은 환난 시대의 성도들이든 이 두 부류는 영원히 흠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즉 우리의 신분상 우리는 흠 없는 자들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흠 없는 자들이 됐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건 방종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흠 없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빌립보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주님은 우리가 흠 없고 순전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신분상 흠 없고 순전하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흠 없고 순전하게 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대하셔요. 이 흠이 없다는 것은요, 비난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외적인 완전을 의미합니다. 외적으로 완전한 것,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다 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았다 했잖아요. 이 세상은요,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4만 4천도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행했던 거예요. 흠 없는 가운데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품을 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들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서 직접적으로 비치는 빛이 이제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 빛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도 역시 동일하게 그 성도들은 그런 삶을 아주 충성스럽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